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중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6.25에 대한 기억들이 좀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민감한 게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6.25 때 남한으로 가족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형제분이 10분이셨는데 그 중에 6분이 남한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다 모여 앉으셔서 6.25 때 피난 내려오신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곁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누가 말할 차례고 이걸 제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저희 집에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6.25 전쟁 때 화보집 같은 거를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치 제가 전쟁을 겪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제가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게 그걸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 전쟁도 안 겪은 게 무슨 뭐라 그러죠? 네, 그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금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이렇게 생중계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빠지지 않고 지켜보셨거든요. 혹시라도 형님들이 내려오셨을까 봐 또 조카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걸 빠짐없이 지켜보는데 저도 옆에서 그냥 덩달아 TV 보고 있다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세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는데 하도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 있게 보니까 전쟁도 안 겪은 게 전쟁 세대 같다고.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에도 겪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슴 아픈 일로 기억이 될 만큼 참 비참한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끼리 이념적 갈등으로 또 정치적 갈등으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우리들의 아픈 역사입니다. 역사를 잠깐 찾아보니까 남북 간의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것도 이게 현실적인 전쟁의 문제였지만 그 이전부터 해방 이후에 약 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미 그 이전의 역사부터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6.25 전쟁 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가족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정착을 하죠. 다윗은 변방의 민족들을 약탈을 해놓고 그 약탈물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다에게서 빼앗아온 것이라고 거짓된 보고를 하고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 아기스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는데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가려는데 다윗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블레셋을 공격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될 뻔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은 받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방백이라 하면 지휘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마 같은 데를 옛날 사극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 나라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성읍의 관주들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성읍을 다스리는 또 다른 지배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위 공직자들 혹은 지방 성읍의 관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뻔했는데 아기스를 제외한 지휘관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 용병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같이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가는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등 뒤에서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칼부림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포위가 돼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 북한에서 탈출을 해온 간첩이 남한으로 자수를 했든 붙잡혔든 어쨌든 살다가 남한에서 살고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승승장구를 해서 또 나라의 인정을 받고 했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일은 없습니다. 군 사령관을 맡기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남한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한 번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다시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언제 뒤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과거에 자기 결혼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표를 200명이나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 동네의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어느 구석 하나도 믿을 구석이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아기스를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아기스가 자기들보다 다윗을 더 신임하는 것 같아서 미운 털까지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함께 싸울 수 없는 일이겠죠.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할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아기스도 더 이상은 고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대를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블레셋 땅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혜로운 게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다윗으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같은 민족, 얼마 전까지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싸웠던 자기 동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막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할 필요 없으니 너는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덥석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덥석 그걸 받아버리면 지금까지 공들여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감추고 있던 마음이 들통날 수 있고 어쩌면 아기스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못 이기는 척 한 번 거절을 합니다. 근데 아기스의 마음이 너무 확고해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하지만 두 번째 거절했을 때는 그냥 다음날 아침으로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위기와 그 모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이 다윗의 위기 탈출이지만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표현들 중에 이런 그 청년들이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다윗의 위기라 쓰고 하나님의 피할 길이라 읽는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의 위기인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와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그때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이 훅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가만히 제 삶을, 길지 않은 제 삶을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그때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그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그냥 말 한마디로 뱉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고, 제가 이 미국에 온 과정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자 하는 뜻을 한 5년 정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5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때 접었죠. 정확히 기도를 접은 지 5년 뒤에 제가 원했던 장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곳과 또 공부하고자 했던 학교까지 거기에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과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쉽습니까? 아유 그냥 했던 말인데 하고서는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했던 말인데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고 다윗처럼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 지장 없도록 했지만 그것이 스스로 내렸던 자충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다윗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기를 내어 아기스에게 다윗과 함께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피할 길을 내어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다 형제고 다 가족인 거예요. 자칫 다윗이 같은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같은 민족을 대적하고 싸웠던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뭐 요즘처럼 왕이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하기라도 한다면 탈탈 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자진 사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일입니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 아마 촛불 들고 다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족끼리 가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길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서 힘이 드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해지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때부터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에게 피할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가로막힌 환경 속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바닷속에 길을 여시고 급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아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나로 타고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민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을 건져내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아프고 상처난 마음, 사방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질병이든 그 속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담대하고 믿음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